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 진리를 설명해 주실 때에 자주 사용하셨던 그 설명 기법인데, 주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죠. 왜냐하면 이 천국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나 그 상식과 많이 다른 그런 것이고, 또 아주 낯선 개념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 잘 아는 이야기로 바꿔 설명하는 그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본문의 비유 역시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렇게 시작되지요. 천국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런데 그 천국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비유의 결론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본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아마 포도 추수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 일꾼들이 필요해서 장터로 나간 거예요. 인력시장으로 나간 거예요. 거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서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아침 9시가 되어서 또 장터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상당한 품삯, 그래서 여기서 한 데나론이 아니라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상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정당한, 올바른, 옳은 그런 의로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한 만큼의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아침 9시에 이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미 아침 9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3시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하루에 온전한 품삯은 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포도원에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아침 9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시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오후 3시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어느 저녁 5시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다시 장터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또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가 오후 5시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지요. 아침 6시에 들여보냈던 오후 5시에 들여보냈던 주인이 필요해서 일시키려고 사람들을 들여보냈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품삯을 계산하는 그 상황에서 생겨났습니다. 주인이 그날의 품꾼들을 다 모아놓고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들어온 그 사람들로부터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얼마를 주는가 하면 맨 처음 포도원에 들여보냈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혼자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걸 보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그보다 더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 상황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자기들의 품삯이 당연히 한 데나리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적은 분량의 품삯이 아니라 그 하루에 정당한, 그 시대에 정당한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인과 그들이 계약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기대가 바꿔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결국 맨 처음에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새벽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하루 종일 땡볕 아래에서 뼈가 부서지도록 고생을 했는데, 그런 우리를 이렇게 해 다 진력에 들어와서 겨우 1시간만 일한 그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이 대화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틀림없이 자기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 민족을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 땅은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들, 즉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세상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까지도 똑같은 생명과 가치와 영광으로 대우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과 같은 특권의식, 서민의식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자기나 공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 잘 지켜서 들어갈 수 없으면 그 사실은 이미 주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사실입니다. 계명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함과 호의 때문에 받는 것이고, 천국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게 뭐냐? 바로 선민 의식이고 특권 의식인 것이지요. 그게 항상 문제가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교회에 출석하기를 시작했다, 먼저 직분을 맡았다, 우리 조상 쪽부터 중흥교회 다녔다, 그러면 그건 책임일지언정 절대로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내세우다 보면 본문의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그 사람들처럼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그 같은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직접적인 이유는 베드로의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그 질문 때문이었지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쩌면 베드로에게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궁금한 질문이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대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한 너희에게는 현세와 내세의 복이 있을 것이다.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뭐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너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 부름 받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에서 보겠는데, 그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그가 밤새도록 자신의 경험, 기술, 실력 다 동원해서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채 물가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아침에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에 몰려든 모든 사람들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깊은 데로 배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조배의 법칙에서 완전히 벗어난 말씀이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주님 목수 출신이잖아요. 목수 출신이 어부 출신의 이 베드로의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고기는 밤에는 깊은 곳에 모여 있다가 낮이 되면 다 흩어져서
이 호수 주변 시원한 곳으로 흩어진다고 그럽니다. 더더군다나 그 깊은 곳은 베드로가 지난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바로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미 씻은 그물을 들고 깊은 곳으로 가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지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한 말씀에 베드로가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스토리입니다. 사실 그때 주님의 부르심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가슴 벅찬 감격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지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불러 제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그 부름 앞에서 모든 것이 베드로에게는 무의미해졌습니다. 그가 그동안 의지해 살아왔던 배, 그물, 고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이분이 나를 부르신다. 주님이 나를 제자로 삼겠다 하신다. 그 벅찬 감격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여기 마태복음 19장에 와서 무엇을 묻고 있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자기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의 제자도가 어느덧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의식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공로의식이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 것이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 포도원에 들어왔던 그 품꾼들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기 전까지는 당연히 자기들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처음부터 맺었던 주인과의 계약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보면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도일견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중에 들어온 이 사람들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불평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적은 임금을 주셨으면 그게 불평 아니에요. 우리에게 잘못된 삭스를 주셔서 그게 불평이 아니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을 우리와 똑같이 대우해 주셨습니다. 이게 불평인 것입니다. 나중 온 사람들을 우리보다 적게 주었으면 불평 없었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주었다는 여기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한 데나리온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대우를 주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때문에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들의 형편 누구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불러주기까지 한 장터에서 함께 어울려 지내는 친구들입니다. 만약 주인이 먼저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도 역시 이들과 똑같이 그 장터에서 이들과 어울려 하루 종일을 자기를 써줄 사람들 기다리며 그렇게 보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 주인이 우리에게 준 것보다 더 적게 이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생활의 어려움을 당했어야 됐을 텐데 우리에게 준 것과 똑같은 하루분의 품삯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들도 또 다른 하루를 염려 없이 살 수도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주인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이건 주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존경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와 똑같이 주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은 주인의 은혜고 호의였거든요. 여러분, 이어지는 주인의 행보를 보십시오. 물론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꾼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주인의 이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하루 포도추수를 해야 되겠다, 우리 포도원이 몇 평이니까 얼마만큼의 일꾼이 필요하겠다 계산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침 일찍 일터에 나갔을 때 그만큼의 일꾼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인은 아침 6시에 일꾼을 들여보낸 후에 9시에 또 나갔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12시에 왜 또 장터에 나갔느냐, 오후 3시에 왜 또 나갔느냐. 이제는 일 끝낼 시간이에요. 1시간만 지나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오후 5시 또 나가는 거예요.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5시에 장터에 나가 거기에서 놀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이 했던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이 말 가운데 담겨있는 주인의 염려와 걱정이 뭐예요? 너희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놀고 서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게으름을 꼬집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일을 못 얻고 여기서 놀고 서 있으면 너희 가족 어떻게 되느냐? 너희 생계 어떻게 되느냐? 왜 너희가 아직까지 여기에서 놀고 서 있나요?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써주는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주인은 본래 선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용직 일꾼들의 사리와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의 문제거든요. 효율성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은 아니에요. 이 일을 끝내기 1시간 전에라도 혹시 아직도 장터에서 일을 못 얻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이게 주인의 걱정이었던 거예요. 장터에 나가보니까 역시 있는 거예요. 일 끝내기 1시간 전에 일꾼을 뽑아 포도원에 들여보낼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만 하는 주인의 지극히 너그러운 행위였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심과 비교의식, 경쟁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은 그 주인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는 것과 섬기는 것에 불평할 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고 정당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상황에서 주인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중 온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보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고 나중에 자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로의식,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혹은 시기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름받았든 나중에 부름받든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동역자들입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아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로 세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불평하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시기심, 경쟁심, 비교의식 같은 것들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나 사실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그분의 선하심과 호의가 지배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먼저 온 자에게나 늦게 온 자에게나 똑같이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한 그 자체가 벌써 주인의 선함이었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한 것도 역시 주인의 선함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한번 테레사 수녀가 어린아이의 상처에서 고름을 짜내고 있는데 그를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한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수녀님, 당신 정말 세상에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편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수녀님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정말 멋진 말을 했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들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들은 위에서 사는 사람들 쳐다볼 결이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죠.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섬기며 교회 안에 여러 동역자들 대하는 우리 모두의 태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잖아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믿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구원사 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하셨고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선민의식, 공로의식, 특권의식, 비교의식, 시기심 같은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감격하는 그 마음이어야 하고 우리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통역자 의식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된 자로서도 먼저 되는 이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이지만 이 말씀 붙잡고 더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주홍색 여행. 신안군.